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그 주제가 복음주의 신학과 현대주의 혹은 자유주의의 이 도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부분 말씀드리고 또 우리 지난 거의 한 100여 년 전입니다마는 우리 그레이션 메이첸이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그 당시 일어났던 이런 현대주의, 자유주의 도전에 어떻게 어, 대, 어, 대응했는지 그것을 좀 우리가 케이스 스타디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뭐 유럽 교회에 비해서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북미 지역의 대부분의 우리 개신 교회들도 뭐 전반적으로는 뭐 교세가 많이 좀 약화되고 있고 교인들 숫자도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한국의 개신교회도 선교 역사 한 뭐 120, 30년 지나가고 있는데 너무 빨리 이런 그 영적 침체나 교회의 성장이 멈추고 더 나아가서 반기독교적인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복음의 본질을 좀 제대로 우리가 알고 믿으면서 선포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더 침체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면 이런 추세는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참 어려운 시기인데 또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 것은 이런 위기의 중심에는 신학 교육의 피폐화, 신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없이도 신학을 학문적으로 가리키고 또 종교학을 배우듯이 그러한 그 학문적 관심은 있지만 그러나 소명의식이나 사명감이 상당히 약화되거나 상실된 상태에서 신학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 많은 또 신학생들 또 성도들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기보다는 하나의 제도로 혹은 기관으로 보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이 교회만이 가져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영적인 또 신학적인 그런 요소들보다는 좀 그 인간적인 목적을 우리가 성취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인간적인 방법들이나 수단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교회 자체가 구조적으로 이 특성이 많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그 기독교회로서의 이런 그 정체성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의 종교 활동을 위한 제도나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원래의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빨리 회복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현재 우리 상황에 그런 그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이 버지니아의 그 유니온 신학교, 우리 뉴욕에도 유니온 신학교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당히 좀 학교가 운영이 힘들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 버지니아에 있는 유니온 티올로지컬 세미나리에 우리 조직 신학 교수로 또 PCUSA 목사로 오랫동안 아마 봉직하다가 아마 지금은 뭐 오래전에 이제 은퇴하시고 그분이 쓰신 책 중에 Crisis in the Church, 교회에서의 그 위기. 근데 이 위기의 가장 핵심이 신학 교육의 어떤 그 피폐화, 신학 교육의 어떤 그 몰락이 이런 그 교회의 위기를 초래했다라고 하는 논지로 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어떤 그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제가 빨간 글씨로 표현한 이런 세 가지의 요소가 지금 미국 장로교회를 비롯한 개신교회의 전반적인 그런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신념 혹은 믿음에 있어서의 위기,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혼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할 수 없는
또 잘못된 왜곡된 그러한 답변을 가지고 나름대로 또 신학 교육에 임하기도 하고 또 목회를 준비하기도 하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고, 둘째는 교회의 사명에 대한 혼란. 교회가 어떤 기관인지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교회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사명에 역점을 둬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혼란이 오늘날 우리 전반적인 개신교의 위기에 직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도의 수준과 괴리되어 있는 교회 내 전문 집단의 출현. 뭐 조금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좀 언급은 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도들의 영적이고 실제적인 신앙생활과는 거리가 먼 소위 전문적인 집단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인들의 어떤 영적인 상황과는 어떻게 좀 직결되지 않는 또 그런 영적 삶을 또 풍요롭게 해주고 또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목회자들의 그런 그 자세가 또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예배를 마치 무슨 뭐 연주회 하듯이 아니면 어떤 뭐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 듯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참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좀 변화되고 그런 갈급함을 채워줘야 되는데 한편에 좋은 어떤 그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은 또 찬양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좋지만은 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지만은 그 배경에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그 간절함, 성도들의 그런 아픔과 또 어떤 영적인 그런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설교라든지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되는데 너무 잘 돼 있고 너무 인간의 그 마음에 참 흡족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종교 행사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성도들의 실제적인 영적인 수준과는 좀 괴리되어 있는 그런 사역자들로 좀 많이 좀 변질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적으로 언급을 했고 또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장로교를 비롯한 주요 개신교단 더 나아가서 우리 복음주의 교회들조차도 아마 이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아주 따가운 그런 그 질책을 이 책을 통해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이분이 언급한 것도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에 근거한 신학 교육 그리고 목회가 이루어져야지 이러한 분명한 신앙이 기반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학문적인 종교적인 그런 공부로서는 그런 교육으로서는 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쇄신될 수 없다. 영적으로 각성될 수 없다. 그런 사실을 말하면서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교회 침체나 영적인 무기력을 초래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명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조치, 다시 말하면 복음의 본질로 아주 충실하게 돌아가는 것. 마치 종교개혁자들이 그러했듯이 또 18세기 부흥과 영적 각성을 일으켰던 그 설교조와 신학자들이 그렇게 했듯이 그런 어떤 분명하고 아주 신실한 그런 자세가 없이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뭐 거의 한뭐 2000년 되기 전에 이런 책을 썼으니까 아마 지금도 이런 문제를 우리 많은 교회들이 뭐 개교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이런 그 현재 교회의 영적 침체와 무기력을 회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과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요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 읽어보시면 또 아시겠고요. 이 복음주의 신학의 토대를 우리가 제대로 확인해야 되고 특별히 개혁 신학이나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뭐 여러분이 5가지 솔라 뭐 잘 아실 겁니다. 오직 성경으로, 그다음에 오직 그리스도만,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러한 그 종교 개혁자들의 신학적 표어가 함축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어떤 신학 교육, 사역 그리고 개인 신앙생활의 근본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약 한 세기 전에 우리보다 한 세기 전에 나름대로 활동하고 또 미국 장로교회 신학 교육의 본산이었던 프린스턴에서 1900 년대부터 1920 년대까지 지내오면서 그런 그 현대주의 자유주의 신학의 거센 그런 그 도전 앞에서 이 그레이엄 메이친이라는 그 신학자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는 우리 미국 북장로교, 남장로교가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북장로교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그러한 그 시대적인 조류에 맞서서 이겨내려고 애를 썼는가, 그것을 한번 살피면서 우리에게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내 목회와 내 사역과 내 개인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한가, 어떤 신학적 입장이 가장 핵심적인 그런 그 주춧돌의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는 사실을 제가 쓴 논문이지만은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의 어떤 자세를 여미는 그러한 역사적인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이제 메이첸, 우리 그레시안 메이첸의 구원론적 관심과 미국 북장로교 내의 근본주의 대 현대주의 논쟁. 이런 논쟁이 이제 1910년, 1920년대 아주 그냥 교파를 초월해서 미국 개신교 전체에 아마 엄청난 그런 도전으로 다가왔는데, 이 메이첸 교수는 그 당시에 프린스턴 신학교의 이런 신약학 교수로 또 변증학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막아내고자 했고, 어떠한 책들을 통해서 어떠한 주장을 통해서 도전에 응전했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는가라는 사실을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 북장로교 내에서 이런 그 투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메이첸 교수의 이런 그 개혁주의적이고 또 보수적인 구원론적 이런 그 신앙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대다수가 점점점 그런 신학적인 입장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그게 뭐 커다란 그 문제겠느냐, 그런 위기의식이 별로 없이 그냥 제도적으로 우리가 외형적으로 화합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을 가지면서 신학적 그러한 그 차이에 대한 그 위험성에 대한 그런 인식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이첸이 그런 주장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목사 제명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단을 만들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신학 교육이 점점점 프린스턴 신학교가 포용적으로 흘러가고 어떤 그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그다음에 개혁주의적인 또 그동안 우리 장로교회가 지향해야 했던 그런 신앙 고백에 일관성 있는 충실한 그런 신학 교육보다는 이제는 좀 문호를 열어서 문호를 좀 넓혀서 그냥 뭐 칼빈주의, 개혁주의만 하지 말고 여러 다양한 신학, 이걸 좀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그 메이첸의 이런 주장이 마치 저 분열을 조장하는 것처럼 그 교단에서 어떻게 보면 교권을 가지고 제명을 하고 교수의 어떤 그 뭐 승진이라든지 이런 불이익을 주다 보니까 어쨌든 학교도 세울 수밖에 없고, 또 제명됐다고 그냥 완전히 뭐 사장될 수는 없잖아요. 그 의를 위해서 또 싸워야 되니까 또 다른 교단을 만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메이첸의 이러한 노력들을 주로 이제 교회론적 입장에서 파악하면서 메이첸을 좀 분리적인 요소로, 분리적인 그러한 그런 그 인물로 좀 부정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 세기가 지나가면서 참 메이첸이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주장하려고 했던 것은 교회론적인 입장에서 뭐 순수함을 우리가 유지하자 뭐 이런 것보다도 기독교의 핵심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도덕적인 교사로 선생으로 보고 그냥 뭐 인간이 뭐 전적으로 타락하고 죄인이 아니고 그냥 부족한 부분을 좀 도와주고 모델로 보여주는 그런 교사로 봐야지, 이 시대에 무슨
우리가 죄인이고 인간의 본성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이 하나의 역사적 인물로서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모범을 보인 인물이지 그 구세주로 보는 것은 좀 지나친 그러한 처자가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메이체는 성경에 기록된 사도적 기독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그 구원론의 문제,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문제, 속죄의 교리,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죄의 문제가 인간이 해결해야 될 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그러한 선결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 구원론적 관심을 가지고 그런 그 현대주의나 자유주의에 대응하다가 교회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제명당하고 어떻게 보면 좀 축출된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그 내면에 있는 이런 그 구원론적인 차원에서 그런 교리적인 면에서 우리 메이첸의 그 입장을 고찰해야지 어떤 그 결과적으로 드러난 이런 그 교회론적 입장에서 보면 메이첸의 실제적인 그런 신학적 입장을 좀 우리가 조금 약화시키거나 간과할 그런 그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메이첸의 구원론적 관심이 어떻게 미 북장로교 내에 이런 논쟁에 반영되고 그리고 어떻게 응전했느냐라는 사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는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뭐 교단을 초월해서 이제 뭐 특별히 장로교 우리 신학자들도 이 근본주의라는 말은 조금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이제 개혁 신학자 혹은 뭐 칼빈주의자 그런 어떤 입장에서 신학을 쭉 해왔는데 근본주의 그러니까 조금 자기들의 신학이 좀 축소되는 것 같고 조금 이제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좀 이제 꺼려했지만 그러나 워낙 이 현대주의나 자유주의의 도전이 크기 때문에 교파를 초월해서 이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큰 이런 그 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협력하면서 이게 싸우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근본주의자들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종의 기원을 쓴 다윈의 영향을 받아서 또 성경 고등 비평에 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성경의 어떤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뭐 성경의 무호성을 부인한다든지 예수님의 동정녀를 탄생을 부인한다든지 또 예수님의 구속의 어떤 그 역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해 버린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다섯 가지에 대한 신앙적인 응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이 다섯 가지의 그런 그 근본주의적 근본적인 중요성을 가한 그런 교리를 가지고 이제 이런 자유주의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첫째가 성경의 무호, 둘째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대속적 구원, 또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기적의 실행. 이런 것을 우리가 이것이 성경 전체의 교리를 요약한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우리 현대주의자들이 이런 것으로 공격해 오니까 이런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근본주의 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신학적인 입장에서 연대하면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대주의자들이 여기에 참여하면서 이 마지막 이 다섯 가지 중에 마지막 그리스도의 기적의 실행 요 대신에 그리스도의 육체적 재림을 거기에 이제 좀 대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교파를 초월한 이런 다섯 가지의 그런 그 근본주의 그 교리가 나중에는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들이 참여하면서 다섯 번째 기적의 실행을 육체적 재림을 강조해서 상당히 종말론적인 신앙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전에 재림한다라고 하는 그런 요소가 강해지면서 이 근본주의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이렇게 좀 더 축소되거나 조금 신학적으로 많은 좀 논쟁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가 이러한 그 근본주의 교리를 좀 한 가지를 좀 바꾸는 데서 좀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20세기 초반 지금으로부터 뭐 한 100여 년 전에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문화와 종교, 뭐 복음주의 이런 그 교계가 상당히 참 위기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또 1차 세계대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시대적인 뭐 문화적인 정치적인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의식이 상당히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 특별히 장로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게 되는데 1870 년부터 1920년 한 50년 동안에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보통 또 19 세기에서 20 세기로 넘어오는 그 세기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워낙 그 여러 가지 그냥 어 다양한 그런 면에서 변혁적인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신학적으로도 급속한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또 단면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뉴욕에 그 유니온 신학교가 있는데 이 1894년 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이 찰스 브릭스라고 하는 교수가 성경의 무호성을 부인하고 자유주의 신학을 추종한다는 이유로 제명한 바가 있었어요. 근데 인제 10 년, 20 년, 30년 지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종의 기원의 영향도 받고 계속 여러 가지 도전 속에서 점점점 신학이 옅어지고 희석되다 보니까 1936 년에는 메이첸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으로 점점점 이렇게 영향을 받는 우리 북장로교 또 그 어떻게 보면 유례가 없는 거죠. 이것이 얼만큼 이렇게 큰 변화가 50년 안에 이렇게 벌어졌는가. 그죠? 이제는 총회가 그 권위와 교권을 가지고 상당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반되는 그런 결정을 내려 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그런 미국 내의 이런 그 복음적인 보수적인 신학을 믿는 뭐 신학자는 두말할 나위도 없고 목회자,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기를 느꼈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근본주의라고 하는 신학 용어나 또 개념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 싸움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메이첸도 그렇고 프린스 신학교 우리 보수적인 우리 신학자들도 여기 참여하고 특별히 메이첸이 부각이 되는 게 이분이 글을 쓰고 또 아주 그 당시에는 상당히 젊고 활기찬 그런 신학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어떻게 보면 이런 근본주의나 보수적인 기독교를 지켜나가는 그런 신학적인 대변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쓴 책이 뭐냐면 기독교와 자유주의, 이 Christianity and Liberalism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위 자유주의 혹은 현대주의의 아주 맹점을 잘 간파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교리의 순교를 향한 움직일 수 없는 갈망이 우리 메이첸에게 있었고 또 메이첸을 비롯한 그 당시 근본주의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신앙.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예. 그것 때문에 이 논쟁에 이 전쟁에 싸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책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배후에는 이 해리 에머슨 포딕스라고 하는 분이 뉴욕 제1장로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논쟁을 일으켰냐면 "근본주의자들이 과연 이길 것이냐?"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그렇게 시대에 뒤떨어지고 그렇게 좀 비이성적인 그런 교리에 함몰되어 있는 "니네들이 결국 이기겠느냐?"라고 좀 그런 설교를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포문을 연 거예요. 특별히 그 해리 에머슨 포딕스는 어떻게 보면은 그다음에 침례교 목사였고 우리 장로교 목사로서는 쪼끔 결격 쌓이고 있는 사람인데 또 진보적인 또 신앙을 갖고 있었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또 아주 유명했던 뉴욕 제1장로교회에 가서 그 당시에 담임 목사도 아니었다고 그래요. 부목사인데 그런 설교를 딱 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논쟁, 현대주의, 자유주의의 어떤 그 도전에 대해서 상당히 위기의식이 팽배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그냥 방아쇠를 당겨 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게 이제 한 사람 설교에 어떤 그 영향이 이전에 그 당시 아주 양쪽 진영이 아주 그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고 거기에다가 인제 1924년 장로교 목사들 중에 한 1,100여 명의 목사들이 그동안 우리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서명하고 뭐 성경 무호성, 그리스도의 어떤 속죄 이런 걸 믿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목사로서 그 안수받을 때 서명해야 될 필요가 없다. 인제 그러면서 인제 신학적으로 좀 완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좀 더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시대가 점점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전통적으로 강조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서명하고 그것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강요다. 이렇게 되면서 점점점 이제 장로교 안에서도 이런 여파가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프린스턴 신학교를 재편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29 년에 신학교를 이제 재편성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학적으로는 더 이상 칼빈주의만 강조 그 교육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다양한 신학도 좀 이제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다음에 아주 전통적인 그런 장로교 신학을 강조하는 메이천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을 승진도 안 시키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학교 내에서 그냥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행정 그 이사회도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교수진들도 이제 그러한 자기들의 신학적 입장에 맞는 사람들을 영입하고 이러니까 인제 뭐 신학교뿐만 아니라 교단 전체로 이런 큰 문제가 파급되면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신학적인 전쟁이 좀 일어난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메이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책을 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도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아닌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상황이 인간적인 그런 해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메이션에 대해서 깊이 연구했던 우리 다르리 하트라는 교수도 20 세기 초엽의 프린스턴 우리 신학교의 학자들이 주로 이 논쟁에 참여한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성경의 권위도 중요하지만 이 구원론이 무너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의 인간적인 교사로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구원론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고 거기에 이제 교회론과 성경관과 연관시켜서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고 저도 이런 면을 이제 동의했기 때문에 메이첼의 구원론적 관심이 이런 북장로교 내에서 프린스턴 신학교 내에서 어떻게 논쟁에 그런 참여하게 되는지를 한번 나름대로 연구한 겁니다. 그렇다면 메이첸이 다른 교수들은 이런 문제를 알면서 이렇게 확 나서지 못했는데 이렇게 저돌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나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걸 한번 쭉 한번 고찰해 보니까 우리 메이첸의 어떤 그 학문적인 그 바탕, 여정, 또 신앙적인 특질 가정적인 어떤 배경 이것이 중요하더라고요. 메이첸이 볼티모어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고전어를 공부했어요. 고전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약 교수가 될 수 있는 물론 그 당시 신학교 갈 생각은 안 했지만 이 하나님의 섭리로 어쨌든 고전어나 무슨 우리 인문학 쪽으로 아주 풍부한 이런 이제 훈련을 받은 거죠. 뭐 여러분 뭐 뉴저지, 보스턴 뭐 이 지역에 좋은 대학도 많이 있지만은 이 존스 홉킨스 대가 무슨 의대도 좋고 뭐 생명과학도 좋지만은 인문과학이 아주 뛰어나는 그런 학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비록 이제 아이빌리그에는 속해 있지 않지만 아이빌리그의 대학과 버금가는 그런 이제 대학 중에 하나고 저도 자꾸만 이렇게 홉킨스 대학을 이렇게 강조하는 게 메이첸도 나왔지만 제 딸도 여기를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호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는 동안 저 의예과 공부하다가 홉킨스에서 인제 어 의대 대학원 해서 지금은 유펜 대학원에서 지금 일하고 있지만은 홉킨스 대학이 그런 의학적으로도 잘하지만은 저도 가서 도서관을 보면 이 고전어 뭐 인문학, 정치학, 역사 이런 쪽에도 상당한 훌륭한 교수들이 많이 있었고 도서관도 제가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공부를 우등으로 미안합니다. 이렇게 환란과 핍박이 많네요, 강의하는데. 또 다시 들어왔습니다. 예.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소명감은 없지만 그 학문적인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에 와서 좀 공부하라고 이제 그런 권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고서 인제 그 당시 신약학 교수였던 윌리엄 암스트롱까지 연결을 시켜 주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비비 워필드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그런 교수들하고 연결시켜 줘서 그렇게 해서 인제 신학을 공부한 겁니다. 다시 말해 소명과 없이 들어간 거예요. 학문적으로 뛰어난 젊은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제 학문적으로 깊이 공부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영국이나 유럽에 대한 문화적인 열등감이 있다 보니까 학자가 되려면
요즘은 우리 뭐 아시아나 우리 한국에서 미국으로 많이 유학 가지만 유럽으로 독일로 많이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메이첸도 이 독일로 유학 가서 1905 년, 6년 이때 이제 막부르크 대학, 괴팅겐 대학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 대학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쭉 배우면서 자기가 비록 뭐 목회자로서 신학자로 소명감을 느끼지 못했지만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면서 자기가 믿어왔던 그런 복음적인 칼빈주의적 신학마저 다 그냥 그 포기하고 회의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인제 공부는 다 마쳐 가니까 이제 그의 스승 그 암스트롱 교수가 이제 "신학교에 와서 강사로 좀 신학교에 와서 좀 교수로 좀 와 달라." 그래서 그 당시 신학교 이제 교수가 되려면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됐거든요. 근데 메이첸이 "나는 이 자유주의 신학을 접해 보면서 어 그 우리 장로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서명해야 되는 그런 거 내가 지금 받아줄 수 없다." 그러니까 솔직한 거죠. 그죠? 그러나 이제 그런 거 하지 정식 교수는 아니지만 내가 그 강사로라도 가르칠 수 있다면 내가 공부를 했으니까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가서 내가 어 하겠노라고. 처음엔 거절했지만 목사 안수 받지 않고 서명하지 않고 그냥 학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그 강사 자격만 주대로 가겠다. 왜냐면 집안이 부유했기 때문에 이분은 뭐 전임 교수가 돼서 그 월급을 받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의 어떤 그 입장에서는 내 신앙이 허락하지 않고 그런 그 고민이 있는데 내가 그걸 감추고 내가 서명하고 가서 그냥 교수가 되고 또 전임 교수로서 대우도 받고 이런 입장과는 틀린 거예요. 솔직하게 "나는 받아줄 수 없다. 그러나 강성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이제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또 프린스턴 신학자들의 이미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MDB를 마치고 갔지만은 그게 다시 인제 어 유학 생활을 통해서 범민을 했지만 다시 이제 회복이 되고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원숙한 그런 단계에 오르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 독일에서 유럽에서 경험했던 이 자유주의 신학이 얼마나 한 성도를 신학교를 목회를 교회를 초토화시키는지를 처절하게 경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수와는 다르게 상당히 쪼끔 더 좀 더 전투적으로 '당당하게 좀 싸워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근본주의자들이 근본주의적인 것들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아까 했지만 5가지의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싸울 때 자기도 기꺼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쓴 이런 과정에 쓴 책 중에 하나가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믿는 성경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10 쪽에 걸쳐서 언급을 했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구속 사역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쪽 그죠? 훨씬 더 많은 그런 그 비율로 이제 언급을 했고 그 교회에 대해서는 한 뭐 13% 정도 그렇게 썼으니까 이 가장 중요한 그 신학적 대변의 역할을 했던 이 책에도 보면 거의 뭐 한 40% 정도 반 정도는 이 구원론에 관한 그런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메이첸의 신학적 입장은 교회론적인 입장에서 봐서는 안 되고 구원론적인 그런 입장에서 봐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메이첸의 눈에 비친 그 당시 자유주의를 선호하는 목회자나 신학자들의 입장은 교리적 특성은 약화시키고 인간적으로 형제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계로 끌어들이고 교리를 강조하지 말고 우리가 연합을 하고 그냥 그런 제도적으로 그렇게만 하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교리 따져 가지고 서로 나눠지고 그러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인간의 형제적 우애를 더 강조하는데 메이처는 그것도 물론 그게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형제, 우리가 믿는 바의 통일성 기반 위에서 우리 여러 가지 제도적인 또 여러 가지 외형적인 화합을 추구해 가야지 그런 교리적으로 신앙 고백적인 면에서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는 것은 교회도 무너지고 참된 그 기독교인의 어떤 그 특성을 살린 그런 신앙 운동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메이체는 사도 바울처럼 교회의 통일성을 선행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통일성, 믿는 바의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면서 자유주의자들
어떤 현대주의자들을 인간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이 책에서 자유주의 신학의 체계가 얼마나 잘못됐느냐. 다시 말하면 자유주의는 기독교의 용어, 구원, 예수 그리스도, 구속 다 쓴다는 거예요. 다 쓰면서 그걸 교묘하게 그냥 자기들의 그 잘못된 자의적인 해석으로 성경의 내용과는 상반되는 그런 내용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의 자유로 어떤 속박에서 벗어나는 걸로. 그죠? 구속도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약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걸로 그렇게 교묘하게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말은 다 그대로 쓰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메이체는 이 자유주의가 어떤 면에서는 이 천주교회보다 더 심각한 이단적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자유주의의 어떤 신학적인 그 아주 그 언어 플레이, 어떤 그 변질, 위장술 이런 것을 처절하게 아주 그 이제 고발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쓴 책이 이제 바울 종교의 기원이라는 책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그리스도 메시아 사역의 핵심이고 그의 부활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기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원론적인 그런 사역을 이 복음서와 사도 바울의 서신을 깊이 연구하면서 신학자로서 그걸 강조하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독교 신앙의 뿌리다 이렇게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바울의 신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신학을 잘 계승해서 초대교회로 이어진 것이고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돼서 우리 개신교가 이 복음주의가 지금 종교개혁 이후에 쭉 흘러왔는데 다시 19세기 20세기에 또 다른 이제 신학의 변절을 촉구하는 그런 위기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기독교와 자유주의에 이어서 바울 종교의 기원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이런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복음서와 또 우리 사도 바울의 그런 많은 신학 그런 그 서신들의 중요한 내용이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이것이 또 근본주의에서 강조하는 신앙의 틀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주의자들에게는 뭐 메이첸과 같은 이런 신학적인 대변자가 있다는 게 큰 힘이 된 거죠. 그런 거 신학적으로 다 규명해주고 학문적으로 또 우리게 신앙적으로 다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자들도 메이첸이 강조하는 것이 그냥 학적으로도 분명한 논리가 있고 또 나름대로 정교한 체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학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복음주의자들 또 우리 근본주의자들의 중요한 신학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책을 쓰고 강의하고 학생들한테 나가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미국 북장로교 교단 내의 인사들과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이런 내용을 좀 보시고요. 예, 쭉 논문의 내용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고요. 결국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프린스턴 신학교에 그 당시에 그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이제 다른 신학교 출신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신학적 입장을 이제 좀 포용적으로 나가려고 하면서 이제 메이첸과 같은 이제 보수적인 신학자들을 하나씩 둘씩 불이익을 주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신학자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소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신학교를 재편성하려는 그런 이제 입장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총장을 따르는 총장의 입장에 추종하는 교수가 소수였는데 이 자유주의자들이 아주 능수능란한 인간을 움직이는 그런 수완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는 소수였는데 교단 내에서도 주요 요직을 다 장악하고 그리고 저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이것도 좋고 이게 무관심한 사람도 많고 아이 싸우지 말고 하나가 돼야지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이 중도적인 그런 온건한 사람들을 또 포섭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총회장으로 내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5년 10년 가면서 그 강력했던 신학적 입장들이 교수들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은퇴를 앞두고 있으니까 강하게 소리를 내지 못하고 교단 내에서 주요한 요식들은 그런 중도파들이라든지 그런 그 자유주의적인 입장, 진보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다 장악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힘으로 교권으로 이런 주장을 한 이제 교수들이 떠밀려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메이처는 책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또 신학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이런 전반적으로 그냥 엄청난 그냥 활동가로서 이렇게 이제 투쟁을 이제 하게 되죠. 어, 그래서 이제 그 메이슨이 강조한 그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당신들이 이렇게 개편하기 이전에 그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든지 목사가 되기 위해 서명해야 되는 그런 신앙 고백 다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해 버리고 이런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모순되지 않느냐. 신앙에 있어서 신앙 고백에 있어서 솔직성을 당신들이 다 무시하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면으로 이제 강조하면서 신앙의 표준으로 내세우는 이런 종교개혁 당시부터 미국 장로교회 해왔던 이런 것에 좀 우리가 분명하게 좀 재확인하고 그것을 재확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한번 사람이 교권에 물들어 버리고 이 진보 신학에 빠져버리고 신학이 변질되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는 메이첼의 그런 그 주장이 정당성이 있고 합리적이고 교단의 전통이기도 한데 점점점 이제 소수로 몰려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좀 제명당하는 축출되는 그런 어떤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나 역사는 그 현재 그 당시에 패배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패배자는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우리 잠깐 말씀드렸던 우리 그 근본주의자들이 강조했던 이 다섯 가지의 이 교리들의 우리 메이첸이 어떻게 보면 힘을 보탠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장로교의 어떤 신조를 믿고 거기에 서명하는 그런 것이 있고 우리 인간은 그냥 자의적으로 예수 믿고 그냥 다 맡기면은 죄에 의해서 죄성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신학적인 변질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장로교 신앙 고백이나 신조가 모든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포함하는 신앙 고백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하고 필수적인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신조화해서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고 서명하고 그래야 이런 그 신학의 그런 도전에 대해서 이겨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장로교회의 이런 신앙 고백과 신조를 내가 수용하겠다 서명하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이런 그 근본주의 운동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 메이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당시 자유주의 신학의 흐름 그 영향을 받아서 장로교 총회가 점점점 그렇게 무너져 가지요. 신학의 교수들이 변질돼 가죠. 침묵하죠. 목회자들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화합을 지향하자 하면서 다 묵묵부답으로 나가니까 점점점 허물어지고 독일에서 경험했던 그런 자유주의 신학의 그런 그 피해를 보면서 이거 시간이 흐르면 마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위기감을 갖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이 말이 됩니까, 이게? 크라이스트리스 크리스티애니티. 예. 이거를 지금 가고 있는 걸 미리 본 거예요. 선지자로서. 그 당시에는 많은 온건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 또 칼빈주의를 믿는 사람도 아,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 하면서 아마 메이첸의 입장을 너무 전투적이다. 너무 독선적이다. 너 그렇게 되면 분리주의자다. 그렇게 봤는데 나중에 50년, 100년 지나고 나니까 야, 메이첸이 그때 미리 선교원적으로 봤구나. He was right. 그게 맞았다는 거예요. Even though he failed. 그 당시에는 쫓겨났어요. 제명당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그렇게 싸웠어야만 하고 신앙에는 하나의 우리가 어떤 그 바운다리가 있어야지 다 믿고 그냥 복음주의다 뭐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외형적인 제도적인 이런 화합 위주로 나가면 그 신앙에 바이러스가 들어와 가지고 하나씩 둘씩 무너뜨려 가지고 성경도 안 믿어. 인간의 이성을 믿지만 인간의 이성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다 상대주의 회의주로 빠지고 자기가 믿는 대로 자의적으로 그냥 믿는 그런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마치 사사시대 말기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믿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돼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메이첸의 이런 책들을 통해서 또 싸우는 이런 것은 그런 어떤 분리적으로 아주 싸우기 좋아하는 그런 어떤 기질 때문이 아니라 그 진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폄하하고 변질시키고 부인하는 어떻게 보면은 뭐 적그리스도적인 그죠? 반기독교적인 그런 신앙의 물결에 대해서 과감하게 일어선 진리의 투사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성경 모설이 당시의 프리스토 신학자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된 교리였지만 보다 더 중요하게 신봉되었던 개념과 관심은 바로 기독교적 구원론이었다. 자유주의 신학의 근저에는 믿음의 대상이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건하고 도덕적인 교사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은혜의 개념을 도덕적 가르침으로 혹은 교훈으로 대치시켰기 때문이다. 메이천이 자주 말했듯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바로 역사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바로 교리이다. 이 두 가지 요인이 분리될 수 없는 절대적 합일이 아니고서는 기독교 신앙은 존재할 수 없다. 메이체는 신학은 역사 속에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은 매우 과학적인 학문이라고 간주했다. 그렇기에 메이친에 의하면 기독교와 자유주의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역사관과 구속에 대한 이해가 상충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예.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 역사적으로 그죠?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위한 죽음이었느냐? 그 역사적인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런 기독교의 역사성과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적 의도라는 것이 분리가 되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져요. 우리 그 당시에 우리 자유주의 신학이나 현대 신학이 예수님의 어떤 그 동정의 탄생,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창조 이런 그 초자연적인 사건을 다 신화로 치부해버리고 하나의 그 어떤 인간의 창작, 종교적인 창작에 근거한 그런 문서로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아니다. 우리 이성이 납득하지 못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분이다. 오늘날 뭐 과학이 발전하는 거 인간도 그 흉내 다 내잖아요. 하나님이신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걸 다 그 당시에는 다 부인한 거예요. 그런 초월성도 우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역사성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러다 보면 이 기독교 우리 그 진리 또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이런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과 그 사실이 주는 구원의 은혜가 분리되지 않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참된 신앙과 교회와 또 그리고 신학이 성립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그 기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신학을 하는데 거기에 과학적인 무슨 뭐 실증적인 방법을 거기다 쓰면 되겠습니까? 과학은 그 과학대로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 기독교 우리 신학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 그것이 우리 신학에 맞는 방법론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꾸만 이성적인 방법, 철학적인 뭐 그런 방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의 신학을 그렇게 재단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비과학적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메이츠는 아주 그 당당하고 학문적으로도 깊이 있고 신앙적으로도 아주 그 부합되는 그런 어떤 자세로 이렇게 자유주의에 대해서 현대주의에 대해서 막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문제의 심각성은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도 형식적으로는 정통적인 교리를 신봉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다르게 해석하거나 심지어 전혀 상반되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유주의자들조차도 전통적인 교리나 용어를 사용하지만 새로운 현대주의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기에 그들의 존재를 찾아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메이첸 같이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아주 탁월한 사람만이 그거를 뽑아내서 기독교와 자유주의, 바울 종교의 기원, 동정녀 그 탄생 이런 걸 통해서 자유주의적 해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비과학적인 설명하면서 그거를 성경적인 바른 신학적 입장에서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이체는 정직성에 대한 강조가 반복적으로 그의 저서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장로교 안의 자유주의적 신학은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고 이제는 더 커지면서 교단과 신학교를 다 어떻게 보면은 장악해가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1920년대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1274명 되는 사람들이 이제 성경 권위도 부인하고 동정의 탄생도 거부하고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숨지기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분위기가 싹 이제 그런 분위기가 강해지니까 너도 나도
이 업원에 모여 가지고 이런 1274명이 우리는 더 이상 소수지만 힘을 규합해서 그 당시에 뭐 훨씬 더 많은 대다수의 목회자들 대항을 하는 거예요. 예. 자유주의가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처음에 한두 사람을 딱 시작하면서 서서히 하나씩 둘씩 무너뜨려 가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자유주의나 공산주의나 이 좌파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보면 참 인정할 거 인정하고 가야 되는데 거짓과 위장을 계속 쓰기 때문에 그 우리가 봐야지 뭐 우리가 뭐 진영 논리에 따라서 뭐 좌파가 잘못됐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우리의 신앙 속에서 바른 판단력과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면 그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사는데 그걸 다 인정하는 게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지금 저도. 미국의 상황이나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좀 죄송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참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어떤 뭐 한국이 잘 나간다 뭐 어쩐다 하지만 참 이런 영적인 것이 무너지고 이 신학이 교회가 이렇게 되면 '과연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게 뭘까?' 그런 면에서 참 여러 가지 위기의식이 많이 생깁니다. 예. 그다음에 인제 프리스턴 신학교가 또 개편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로스 스티븐슨 한 사람이 딱 들어와서 점차적으로 하나씩 둘씩 이제 이제 "교단 간에 화합 운동하자." 뭐 "연합 운동하자." 그렇게 하면서 교순들을 서서히 분열시키고 그다음에 총회를 장악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요직에 해 가면서 점점 교단과 또 신학교 행정 권한이 세지면서 신학을 좌우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총회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좀 신학적으로 좀 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권한을 잡는 사람의 개인적인 잘못된 그런 권력욕이 잘못된 신학적인 판단이 이 전체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그거를 좀 우리 제어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분권이 좀 필요하고 이 절제 이게 필요한데 이게 안 되면 정치나 특별히 우리 교권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선봉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1920 년대 미국 북장로교회의 이 총회의 권력은 아주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권력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조직적인 이런 통일성, 효과성, 효율성 이거는 했는데 반면에 그 교회가 믿어야 되고 총회가 그동안 견제해 왔던 이 교리적인 통일성 이것은 점점점 와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더 중요시해야 되는지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믿는 바 신학적인 바탕, 정체성 이런 걸 분명히 하면서 이런 제도적인 조직적인 이런 화합과 이런 팽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 인간의 권위나 권력이나 조직으로 우리 믿는 바를 좌우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이거 다 아까 다 설명해 드린 내용이니까요. 한번 좀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가 1929년 재개편을 이제 총회가 인준해 버리면서 완전히 이제 행정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예 법적으로는 인제 자유주의자들이 승리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보수주의자들은 인제 은퇴할 때까지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고 이제 온건한 이제 중도 목회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겠지.' 했는데 점점점 가다 보니까 미국 북장로교나 연합장로교회나 물론 모든 교단 안에 그러한 어떤 이런 신학적인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제는 이런 그 성경의 권위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나 원리가 아니라 뭐 인간이 총회에서 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열리는 거예요.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신학 교육이 성경에 근거한 그런 참된 목회자나 신학자를 양성하는 그런 기능보다는 이제 종교다원주의를 다 용납해서 이제는 뭐 어떻게 보면 종교학 이제 강의로 전락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인제 메이처는 인제 프린스턴 신학교를 떠나서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젊은 교수들과 한 6 명과 함께 필라델피아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워서 이제 앞으로 한 3-4년 있으면 이제 100 년이 되네요. 그래서 100년 동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뭐 교단의 서포터 없이 어떻게 보면 그 신학적인 그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학문적인
그 아주 탁월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또 프린스턴과 경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열악하지만 힘겹게 지금까지 아주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가시적으로 볼 때 뭐 규모나 사이즈나 이런 면에서 볼 때 상당히 참 프린스턴에 비해서는 좀 약화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뭐 팀 켈러 목사라든지 또 교단과 뭐 여기저기 초월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에서 배운 그런 우리 장로교 전통적인 그런 신학, 또 청교도적인 그런 신앙의 유산, 또 우리 화란의 어떤 개혁주의적인 이런 유산 이런 것이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 구 프린스턴 신학이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안에 흐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훈련받은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여기저기에서 그렇게 활약하고 있으면서 이런 구 프린스턴 신학이 웨스트민스터로 흘러오면서 계속적으로 그 미국 교회 안에 복음주의 안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메이첸을 중심으로 미국 장로교 안에 일어난 논쟁의 근본적 이슈는 바로 그리스도가 구주이신가 아니면 단지 예수를 위대한 도덕적 교사로 인식하는가라는 것으로 지배할 수 있는데 메이첸에 의하면 자유주의 신학과 역사적 기독교 신앙 간의 극명한 차이는 바로 선교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져서 기독교와 자유주의에서 자유주의 신학에 입각한 선교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참된 기독교 선교사의 주된 관심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며 이런 과업은 단순한 윤리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의해 가능함을 역설했다. 1930년대 지속적으로 전개된 논쟁의 초점은 바로 장로교 해외 선교부의 사역에 대한 갈등 속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그래서 메이처는 어떻게 보면 교단 안에서 이런 그 신학의 이런 좌경화에 대해서 막아내기 위해서 투쟁을 했고 신학교 안에서 또 논쟁을 통해서 그걸 했고 또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믿는 사람들이 선교 나가니까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구제 사업하고 사회 사업하는 것으로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가장 선결돼야 하는 그런 그 개인 영혼을 바르게 전도해서 믿고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새로운 회심자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선교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물자 공급하고 이런 그 구제 차원에서 사회적 봉사 차원에서만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거는 선교지에서 이런 선교사들의 신학적 입장을 우리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것도 또 이제 거부하고 교리는 나누게 하는 것이니까 교리 얘기하지 말라. 그냥 사역으로 하나 되자. 뭐 현재 가서 멀고 주면서 그냥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좀 기다려라. 이제 그런 차원으로 가다 보니까 점점점 선교가 무뎌지는 거예요. 기독교적 선교의 특성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이체는 세 가지 차원으로 그제 교단 안에서 신학교 안에서 그다음에 이제 선교부 안에서 그게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처음에는 PCA라고 한 미국 장로교였다가 너무 이름이 크니까 이제 미국 그 북장로교에서 반대해서 OPC라고 오소독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고 정통 장로교로 세웠고 또 아까 말씀드린 프린스턴에서 이제 웨스민스터 세웠고 그다음에 이제 장로교 해외 선교부 이렇게 세워서 상당히 뭐 열악하지요. 뭐 교단에서도 큰 서포트도 없고 생긴 지 얼마 안 되니까 어려움도 겪었지만 이걸 통해서 지난 100여 년 흘러가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신학적인 그런 그 어떤 그 교훈은 그때 참 메이첸이 했던 그 소리를 우리가 들었더라면 우리 미국 장로회가 이렇게까지 교회가 침체되고 신학적으로 완전히 그냥 종교다원주의화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막아낼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큰 거고 또 메이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아쉬운 거는 그렇게 싸우는 건 좋지만 그래도 좀 더 설득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교단에 남아서 신학교 안에서 떠나지 말고 그렇게 했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진짜 없었는가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분리해서 나가면요. 상당히 불리해져요. 뭐 하기가. 그 안에서 가능하면 빨리 조짐이 있을 때 파악해서 빨리 개선을 하고 우리 예방의학도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심해지면 잘라내지 않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잘라내는데 그때까지 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더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설득하고 변증했다면 그 좋은 교단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지지했던 그 교단을 다 뺏기고 신학교에 쫓겨나고 이런 것을 막아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그러면서 이 보수주의자들이 그런 거 전략에서도 좀 앞서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게 뭐 정치 뭐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자유주의자들에 비해서 그런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한 효율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뒤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나가는 말 요 마지막. 예. 논쟁의 결과를 중심으로 고찰하면 미 북장로교 안에서 진행되었던 우리 메이첸이 주도했던 논쟁의 주된 핵심은 지금까지 연구가 그러했듯이 교회론의 시각 차이에서 빚어진 것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논쟁을 집요하게 이끌어 나가는 메이첸의 의도를 중심으로 고찰한다면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에 충실한 구원론적 관심이 그 뿌리에 놓여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즉 메이첸의 주된 관심은 현대주의 혹은 자유주의의 도전으로 인하여 교리적 토대가 없는 교회는 결국은 그리스도 없는 교회로 전락할 것을 우려했다. 개혁 신학 전통에서는 교회론이 구원론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개혁자들이 교회에 대해 언급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관련시켜 왔으며 그와는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메이신에게는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를 부인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었기에 교회의 본질이신 의미를 상실한 것이었다. 메이첸도 교회가 지녀야 할 특성 중에 하나가 포용성임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통일성 내지는 우리 통일성, 유니티, 그와 함께 유지되어야 할 본질 중에 하나가 배타성, 일종의 퓨리티, 그죠? 순결함, 교리의 어떤 순결성, 이것이었다. 이 교회가 이 두 가지 특성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유지할 때야 비로소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르게 정립되어지는 것이다. 이 포용성과 이 배탁성 사이에서 참 균형을 이루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죠? 교단은 포용성으로 나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논쟁하다 보니까 이런 순수성 그리스도의 구성론 강조하다 보니까 소위 배타성이 강조되다가 이렇게 어, 분리되어지고 제명당했는데 우리 현실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신앙 안에서 교회 우리 또 신학교 안에서 요 진리의 어떤 배타적인 순결함을 토대로 해서 이런 포용성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메이슨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게 됩니다. 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메이첸이 그의 구원론적 지대한 관심을 가슴에 품고 논쟁에 전개하는 과정에서 전투적이고 배타적인 성향을 어느 정도 배제하고 임했더라면 미 북장로교 총회 내에 수많은 복음주의 신학을 신봉하는 자들에게 지지를 받으며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그의 평가는 그는 실패했지만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옳았다. 우리 메이첸이 그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어느 한 볼티모 이브닝 선이라고 하는 우리 볼티모어에서 자랐잖아요. 메이첸이 그 지역의 일간지에서 안타깝게 그 소식을 전하면서 제목으로 그렇게 썼대요. He failed, but he was undoubtedly right. 예, 이 말이 그의 생애를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참 교훈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나중에 가서 우리가 후회하지 말고 우리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목회자 신학자들은 좀 변증적이고 당당하게 나가야지 좋게 좋은 거다. 뭐 쉽게 우리가 논쟁해서는 안 되겠지만 전략적으로 잘 싸워서 나가야지. 안 그러면 믿는 바에서 이 생각하는 바에서 이런 균열이 생기거나 잘못이 생기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것을 메이첸이 북장로교회에서 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예, 이제 마지막 주제, 복음주의와 기독교의 미래. 이런 제목은 지난번에도 소개한 바 있는 우리 알리스터 맥그라스 교수님의 Evangelicalism and the Future of Christianity, 그 책에서 따온 것도 되고, 제목이 말하듯이 기독교의 미래는 결국 복음주의에 달려 있다. 그런 입장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요. 이 주제의 후반부에는 이제 우리 개신교회, 우리 복음주의 교회가 결국은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어떻게 잘 균형 있게 우리가 좀 수행해 나감으로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또 우리 교회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 쓴 논문을 제가 간략하게 좀 요약적으로 말씀드리고 우리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 복음주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복음주의 뭐 정의 문제, 뭐 정체성이 좀 분명하지 않다, 이런 얘기는 다 말씀을 드렸고, 예, 복음주의 기원과 형성 과정도 아마 요거를 쭉 읽으시면 요약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복음주의의 신학적 입장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 파악하는 데 아마 요약적으로 잘 언급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제 이 복음주의의 이 변천과 과제가 무엇인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뭐 1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복음주의는 항상 우리 기독교적인 그 신앙의 토대는 그는 항상 교회 안팎의 도전에 직면해 왔습니다. 초대교회부터도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윈주의뿐만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을 비롯한 이 다양한 이제 도전과 영향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어떤 그 정체성, 교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복음주의 특성에는 뭔가 선교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이런 행동적인 면, 사역적인 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또 어떤 그 종교적인 체험을 또 긍정적으로 또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신학의 그 정체성이 좀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복음주의는 우리 종교 교육자들이 외쳤듯이 아까도 뭐 오직 성경으로를 비롯해서 구원론, 성경론, 또 교회론,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좀 재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고든 코넬, 지금도 아마 그 교수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데이비드 웰스라고 하는 이 조직 신학자는 현대 복음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신학이 실종되었다. 그래서 그분이 쓰신 책 중에 No Place for Truth라고 하는 책이 한국의 신학 실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번역 출판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미국 복음주의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복음주의 교회가 귀담아 들어야 할 그런 그 신학적인 경종이라고 합니다. 신학의 실종이 됐기 때문에 무엇을 믿는지 아주 분명하지 않아, 아주 흐릿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입장이니까 오스기네스라고 하는 사람도 영지주의가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 사변적 영주주의가 소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기독교적인 것 같은데 용어는 쓰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을 구원론부터 성경관부터 다 변질시키는 그러한 어떤 신학적 바이러스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의 회복, 교리의 바른 그런 그 재확립이 없이는 이런 복음주의의 위기와 침체는 결코 반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우리 좀 신학적인 어떤 명료성, 신학적인 바탕을 분명히 하는데 역점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 마크 놀이라고 하는 또 우리 위튼 대학, 또 우리 하버드에서 가르친 바도 있는 이 또 역사 신학자도 결국은 복음주의 신학의 지성적 스캔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만날 사람을 만나고 사귈 사람을 사귀어야지,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주의 신학, 또 복음주의를 믿는 신앙인과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생각하거나 빠져서는 안 될 지성적 스캔들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고, 우리가 사상적인 면에서의 어떤 그 정화, 이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복음주의는 어떤 신학적으로도 분명히 입장을 정리해야 되고, 또 역동적으로 활동을 위해서 복음 전도와 사회 개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의 함정을 피해야만 합니다. 하나, 독선주의. 너무 신학적으로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 그거 다 좋아요. 좋은데 너무 독선적이고 너무 배타적이고 너무 분열을 지향하는 그런 자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 교부들처럼 상당히 시간을 가지고 변증을 하고 영적인 감화력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좀 그런 신학적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될 그런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독선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 화합이 중요하다. 사역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뭐 믿는 바에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가 모든 뭐 세미한 부분까지 다 하나가 되리라고 그 기대할 수 없잖아. 부부지간에도 형제 자매도 어떻게 똑같이 믿고 그렇게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필수적이고 근본적인 이런 교리에 있어서는 통일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 통일성 위에서 우리가 포용적으로 화합지향적으로 가는 건 좋지만 그런 거 없이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외부적인 그런 어떤 그 연대를 강조하는 것은 위험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신학 또 우리 개혁 신학자들이 외쳤던 신학의 그런 그 많은 그 가르침들을 교훈들을 우리가 좀 재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고백하는 역사적 신앙이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으로 생동함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한국 개혁 교회의 개혁 또 우리 미주 복음주의 교회의 부흥의 각성에 커다란 영향을 발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강조했지만 우리 알리스터 맥그라스가 쓴 우리 복음주의와 기독교의 미래에 122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 책을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그분이 쓰신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인용하면서 이 복음주의자로서의 어떤 그 신학적 과제를 되새기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주의 내에 등장한 새로운 지적인 자신감은 혹은 신학적인 자신감은 개혁주의 전통에 적지 않은 빚을 지고 있음을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이 복음주의 운동 안에 이런 신학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개혁주의적인 신학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혁주의적 복음주의 운동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또 우리 맥그라스 얘기하냐면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현대적 적실성과 생명력에 대한 재발견은 복음주의 신학의 복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복음주의가 자신의 유산에 대한 새로운 자신감을 갖도록 해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이 우리 미국 교회가 이걸 시작해야 돼. 미주 우리 이민교회가 그 가까운 에드워즈 신학의 보고가 우리 예일 대학 도서관에 다 있는데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왜 그것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목회 신학에 적용하는 그런 작업에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적인 적실성이 있어요. 에드워즈 신학 안에. 또 복음주의 신학의 지적인 탄력성, 자신감을 불러넣어줘요. 이런 좋은 자산이 있는데 왜 이거를 활용 못하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에드워즈 우리 역사적 그 우리가 좀 유적지도 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우리가 학문적으로도 책을 통해서 배우지만 현장을 가보면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아마 좀 결단을 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또 뭐를 또 얘기하냐면 19세기 미국 복음주의의 지적 탄력성을 가져다 준 구 프린스턴 신학과 저작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최근 일고 있다. 구 프린스턴 학파의 지적 탄력성은 1920년대 모더니즘, 현대주의가 등장해서 복음주의를 종종 반지성적이고 반문화적인 운동으로 퇴락시킬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웨스민스터라든지 여러 또 그 개혁주의적 신학교들이 그래도 곳곳에 있잖아요. 이런 신학교들이 지금 그런 역할을 하니까 이걸 융합해서 우리가 다시 신학적으로 교회 안에 파급시키면 다시 우리 미국 복음주의 교회가 또 거기에 영향을 받은 많은 우리 한국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혹시 프린스턴 신학교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신학적 면에서 얘기했는데 저도 프린스턴 신학교 좋아해요. 제가 1년 동안 가서 공부도 했고 또 안식년을 제가 2번이나 가서 연구교수 있었기 때문에 같습니다. 애착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한 초창기에 가졌던 한 100년 이상 가졌던 그 신학을 유지하면서 학문적으로 발전하고 또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신학을 좀 포용해 가면서 했으면 좋은데 너무 열어버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네.
이 프린스턴과 웨스트민스터가 갈라지지 않고 그 두 신학교가 지금 남아 있었다면 얼마나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겠어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나눠져 있지만 어쨌든 그런 신학의 흐름이 아직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위기 속에서 희망의 그런 어떤 그 조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 알리스터 맥거라스가 강조했듯이 복음주의 신학적 입장, 또 지적인 탄력성을 강조 우리가 좀 회복하려면 우리 에드워즈의 신학적 유산, 구프리전 신학의 그 전통, 이 두 개만 잘 연구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얘기하거나 뭐 프린스턴이나 웨스트민스터 출신이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 옥스퍼드 출신 제3자가 그런 신학의 역사를 다 보고 자기 책에서 언급한 거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미래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주의와 기독교의 미래에 관련된 사적들은 제가 여기에 이제 저도 좀 읽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책을 좀 보시되,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기독교와 복음주의 요 책은 제가 많이 인용을 했지만은 이 책은 꼭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언급했던 데이비드 웰스의 용기 있는 기독교, The Courage to be Protestant,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강의와 더불어서 많은 또 교훈과 기쁨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신다면 이런 그 미국 우리 저자들이 영어로 쓴 요 내용들 아마 번역 출판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 복음주의적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균형 있게 우리의 사역과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라는 사실입니다. 요거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썼던 논문입니다.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에 대한 미국 복음주의 입장, 현재 입장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학문적인 기대를 섞어서 쓴 책이고, 역사신학 논책이라는 이런 학술 잡지에 기록된 게재된 그런 논문입니다. 우리 특별히 미국 그 교회사를 제가 나름대로 전공하면서 미국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사역이 대체적으로 뭐 어느 교회나 비슷하지만 하나는 복음 전도고 또 다른 하나는 사회적 책임 혹은 사회적 참여 혹은 사회 개혁 뭐 등등 그렇게 우리가 변경 그 이름은 좀 달리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조화와 균형을 이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식민지 시대부터 청교도 지도자들이 이 기독교 미국을 좀 그 비전으로 삼고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각성되고 성결하고 이런 차원에서의 신앙생활에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마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언덕 위의 도시처럼 그런 기독교를 꿈꿨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면 좀 공적인 차원에서의 기독교. 그러나 이제 경건주의나 또 각성운동을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 또 어떤 그 경건에 이르는 그런 어떤 훈련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변화되는 이런 것들,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적인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라고 우리가 굳이 구분한다면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 여러분이 다 뭐 방향성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다 놓치지 않고 잡겠느냐. 이 두 가지의 어떤 수레바퀴가 균형 있게 돌아가느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시대적으로. 이게 우리 교회사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두 수레바퀴를 같이 돌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대각서 운동 시기에도 갈등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청교도들이 거룩한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 온 청교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대각서 운동을 경험하다 보니까 너무 개인적인 차원으로 영적인 체험으로 주관적으로 막 가다 보니까 이런 원대한 사회적 비전이 약간 삭감이 되고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영적 각성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않고 오히려 논쟁거리를 제공할 때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각성이 어떤 그 체험적인 그런 신앙의 열정이 너무 개인화되고 주관주의화되는
이런 모습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갈등이 있어서 new light, old light 그렇게 해서 이 좀 신학적인 논쟁과 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에드워드처럼 그런 대각성 운동을 지지하면서 대각성 운동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영적 현상에 대해서 참 어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성경적이고 그다음에 교회 생활에 그 참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글을 쓰고 설교하고 해서 양쪽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그런 그 신학적인 노력을 우리는 에드워즈의 저술 속에서 설교 속에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균형이 깨어지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이 분화되는 현상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체험, 그 각성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자꾸만 그것을 이 전체적인 우리 공동체적인 그런 변화 속에서 이걸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신학적인 입장이 계속 나와야 되고 그 가이드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 마크 놀처럼 이런 청교도적 사회 구현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성경적인 사회와 문화를 건설할 수 있는 시대마다 그런 어떤 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고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면 그 대안을 좀 제시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시한 것 갖고 똑같이 우리가 적용할 수 없잖아요. 그런 원칙과 그것을 유지하되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나가면 이 두 가지를 같이 가꿀 수 있는데 한쪽으로 쏠리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고 논쟁이 일어나면요. 양극단이 자꾸만 양극단으로 극단화돼요. 싸우면 점점 멀어져요. 중도적인 입장이 자리를 차지하기 힘들어지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논쟁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때 현명한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떻게 얘기할까? 저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 간격을 줄이면서 타협안이나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중도적인 입장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데 신학적으로도 양쪽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논쟁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게 참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영적 각성, 부흥운동 다 좋지만 이런 그 청교도들이 원했던 우리 예수님이 제시했던 이런 그 성경적인 시대, 사회, 문화를 건설하는 이 면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대안을 제시하는 그 신학적 안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제 흘러가다가 이제 19세기에 들어서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또 많이 들었던 찰스 피니의 영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 개혁적인 면이 상당히 부각돼요. 그래서 여성의 인권, 여성 교육, 또 노예제 폐지 등등 막 굵직굵직한 사회적 차원의 개혁과 변화가 우리 찰스 피니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충분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버린 대학이라는 대학에서 바로 이 피니 때문에 남녀 공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미국에 살고 계시지만은 또 한국에 살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미국이 여성들에 대한 뭐 참정권이나 교육이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초기부터 이루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피니의 영향이 커요. 근데 이제 피니는 또 뭐가 문제냐면 이런 사회 개혁 뭐 참여 다 좋은데 이 죄의 문제를 너무 피상적으로 봐요. 이래서 신학이 중요한 거죠. 뭐 원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도덕적인 어떤 연약함 뭐 그 정도로 보고 각성된 것도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구주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고 성화되고 성령의 어떤 그 인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변화돼가는 그런 차원의 부흥이 아니라 뭐 종교적인 자각, 도덕적인 어떤 그 깨달음 이제 그런 차원으로 죄의 문제나 이 각성의 문제가 그렇게 좀 그 왜곡되게 이해되다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뭐 그 부흥운동의 그런 열매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영향력이 약화되거나 또 변질돼요.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해결을 하지 못하고 가다 보니까 이 피상적인 임시 방편적인 그러한 차원에서의 이런 사회적 참여, 사회적 개혁 운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그 피니의 이런 부흥 운동에는 한계가 있고 또 신학적인
비판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개혁주의 장로교 뭐 신학에 충실한다는 분들도 보면 이 피니의 부운동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가 볼 땐 더 많아요. 말은 뭐 에드워즈 에드워즈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목회를 그냥 열심히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냥 뭐 꽁 잡는 게 매다 해가지고서 그냥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냥 와서 눈물 흘리고 막 변화되고 뭐 그냥 뭐 회개하는 모습 보이면 다 그 사람이 변화된 것처럼 알고 그냥 기뻐하고 막 그냥 광고하고 뭐 어떤 사람에게는 뭐 냉장고도 주고 뭐 몇 명 전도했다고 그죠? 막 끌고 오면 막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그 피니적인 그런 그 부흥의 운동에 좀 많은 좀 부작용이 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러다가 인제 1860년대에 이르게 되면 아시는 대로 이제 그 남북 전쟁 뭐 등등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제 영적인 차원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나마 우리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와 이런 그 좀 분리됐다가 좀 융합됐다가 그런 과정을 겪다가 결국은 이제 1860년대 그다음에 1920년대 아까 말씀드린 우리 근본주의 대 현대주의 논쟁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이런 사회 참여하고 복음 전도하고 사회 참여가 완전히 양극화돼 버려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미국 복음주의뿐만 아니라 우리 참된 그리스도 신앙이라고 한다면 교회라고 한다면 복음 전도와 더불어서 구제하고 사회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균형 있는 신앙의 영향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일어나야 돼요. 근데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영적인 차원,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하고 이 세상의 역사는 지금 다 파멸하고 있다. 이게 해야 될, 포기하는 거예요. 해봐야 뭐 변화줄 수도 없다. 영적인 차원으로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에도 역점을 두자. 그게 맞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언제 예수님을 재림도 하나님 외에는 그죠? 알 수 없다고 성경 말씀했는데 그때를 우리가 추정해서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자의적인 신앙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생명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섬기시도 했다면 그때까지 이 땅에 주신 청지기적 사명, 목회자의 사명 다 하고 최선을 다하다 살다가 우리가 부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이 점점점 약화되면서 기형적인 편향된 그런 신앙이 확산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변화와 우여곡절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너무 인제 그냥 인간의 그 죄성을 간과하고 마치 인간이 노력하면 이 땅에 그냥 이상적인 그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뭐 남북 전쟁 뭐 불란서 혁명 경험하면서 인간의 죄성과 이 문화의 발전에 대해서 그런 많은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게 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복음 전도와 사회적 그 관심이 적어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 역사적인 변곡 과정을 겪었지만 1차 세계 대전 전까지는 선교 운동이 강력하게 발휘가 되면서 이 복음 전도의 우선성과 함께 사회적 차원의 다양한 봉사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1920년대 논쟁이 확산되고 또 사회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보수적인 교회, 복음적인 교회는 사회적 참여나 개혁보다는 개인 전도, 복음 전도, 개인 영혼 구원하는 이쪽으로 가면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요 당시에 이제 여러 지역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좀 이원론적인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뭐 그러나 우리 선교제 입장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복음 전도를 처음부터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근대식 병원, 학교 세워서 이 사회적 차원의 그런 선교하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은 좀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내면적으로 너무 일제치하의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기대가 강해지면서 이 사회적 차원의 이런 사역을 많이 약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는 기대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다 보니까 한국 보수주의 교회 안에 그런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히 약화되고 그것이 이제 한국 교회가 비판받고 반기독교적 정서로 이제 그런 그 비판의 대상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사회적 참여에 대한 어떤 그 소홀함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력의 상실, 이것이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대로 전체 인구의 뭐 3% 5%도 안 됐을 때 미쳤던 그 영향력이 뭐 지금은 1,000만 명이 안 되지만은 20%뭐 이상이 됐을 때 기독교인이 그때 영향력을 더 능가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셌어요. 그런데 교회 수가 많아지고 교회 성장이 아주 뭐 7, 80년대 많이 이루어졌지만 예,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히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많은 비판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 미국은 남북 전쟁을 거치면서 양극화가 이루어졌는데 또 무디라든지 썬데이 같은 이런 부흥사들의 이런 복음 전도 열정은 아주 귀하고 선교를 강조하는 것은 매우 훌륭한 업적이었지만 그러나 이 균형 있는 그런 그 신학적 입장을 견지하지 못해서 또 끼친 나름대로의 또 부작용이 좀 있는 거예요. 또 한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선 왕조 말기 그 다음에 이제 일제 치하를 거치면서 또 해방과 전쟁을 거치면서 또 가난을 극복해야 되잖아. 60년, 70년대까지. 그러다 보니까 상황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 그냥 내세적인 신앙, 예수님의 재림을 열망하는 신앙,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 차원의 기독교의 역할을 우리가 많이 잃었어요. 우리 참 부흥사들이 그래서 설교가 참 중요한데 우리 무디가 그런 그 선교를 강조하고 그 개인의 그 각성을 강조한 면에는 중요해요. 그러나 신학적인 그런 그 기반이 좀 탄탄하지 못했기 때문에 설교가 아주 요약적이고 좀 축소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무디의 설교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설교는 3R로 설교되는 죄에 의한 파멸,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 또 성령에 의한 중생, 요 세 가지를 그냥 예화를 들면서 잘 말씀 전해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다음에 전도하고 성결한 삶을 살고 요거는 참 좋은데 이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성화된 삶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또 변화무쌍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종말론을 유지하면서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일과 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기대하는 그런 것과 좀 균형을 좀 이루면서 설교를 통해서 저술을 통했으면 좋은데 너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요 세 가지를 계속 강조하니까 선교도 나고 열심을 다 하는데 예수님이 기대한 그때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예? 언제 오신다고 막 그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수도 없잖아요. 그때 맞춰서 오면은 어떻게 돼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때 언젠가 오실 텐데. 이러다 보니까 이런 설교의 균형을 잃고 또 체계적인 그런 신학교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 시대를 넘어설 수 있는 그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안목을 이런 역량을 좀 제공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물론 무지 훌륭한 인물이고 선교를 위해서 크게 그 공헌이 있지만 이제 좀 아쉬운 면이 있다면 이제 그런 면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람이 다 뭐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역사를 좀 배우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좀 보완하자. 이분한테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또 저분한테는 저걸 통해 역사하는데 그런 걸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 시대에 어떤 영향력을 더 증대시켜 갈 것이냐 이런 것을 좀 배우는 하나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사회복음주의가 일어나가지고 복음 전도나 개인 영혼 죄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구조적인 어떤 모순을 타파하고 개혁하고 뭐 그냥 무슨 뭐 여기에서 결국은 사회복음 운동이 뭐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과도 그런 괴를 같이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악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는데 역할을 하는 뭐 이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인간의 죄 문제, 개인 전도와 함께 복음 전도와 함께 이것이 같이 가야지 따로따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동심원적인 구조에서 복음 전도 이것과 부합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차원의 참여와 책임 있는 그런 사역을 해야지 복음 전도와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 가시 뭐 따로따로 뭐 별개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도어화가 아닙니다. 그죠? 이도어화가 아니라 동심원적 구조 속에서 복음 전도의 우선성을 두면서 거기과 연관된 여러 가지 사회적 여러 가지 차원의 사역을 해야 그것이 성경적인 이런 사역의 방법이고 또 기독교회가 그렇게 해왔을 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의
양극화가 이루어진 그런 사실을 알잖아요. 이 시대를 살면 그 상황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편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거는 이렇게 편향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시대 속에서 어느 시대를 보니까 어느 쪽으로 됐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에 파묻히지 않고 그것을 미리 예견하면서 양쪽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안목이 목회자와 지도자에게 필요한데 이 당시에는 이제 상황 때문에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가 양극화되고 또 대반전. 그 복음주의 신앙에는 그동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두 가지가 유지가 돼. 이것이 완전히 양극화되면서 대반전이 이루어져 포기해 버렸어요. 복음주의적 교회들이 포기했다는 말은 어폐가 있지만 사회적 참여에 등한했단 말이죠. 이게 거기에 이제 좀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 참여를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사회 참여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처럼 오인될까봐. 그죠? 예. 옛날에 도시선교 한국에서도 하면은 도시선교가 필요해요. 그죠? 예수님도 그렇고 그 사도 바울도 도시를 통해서 선교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도시선교회가 뭐 민중신학자나 그런 그 신신학자들이 딱 장악해 버리니까 한국에서 도시선교한다면 딱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 양극화는 상당히 교회 안에 참 피해야 될 그런 요소입니다. 예. 근데 다행스럽게 이 복음주의적 교회 안에 신학자 안에 그래도 우리가 사회 참여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자성의 소리를 냈던 이 학자들이 로버트 린더라는 사람이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사회 참여에 대한 무관심과 이 반감에 대한 종전의 입장을 포기하고 복음주의 내에 사회적 차원의 관심이 매우 고조되고 있다 그러면서 그런 쪽으로 나름대로 격려하는 그런 책도 썼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칼 헨리라고 하는 분이 현대 근본주의에 대한 불편한 양심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이 사회 참여와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지 안 된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이런 경종을 울려서 우리 미국 복음주의 교회 안에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를 함께 우리가 추구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사실을 이제 고민하면서 최근에는 이 선교 지향적 복음 전도에 대한 새로운 강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도 개인적인 영적인 차원에서만 신앙생활하는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광장에 관한 철학, 이 공공적인 면에서 우리 신학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이 우리의 영적인 차원, 구원 사역, 교회 안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선교 지향적 복음 전도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 기독교 미래를 아주 밝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제가 좀 읽어가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미래는 결국 전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 점증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교회의 주된 과제는 단순한 복음 선포와 봉사를 통한 개인 영혼의 돌봄과 살핌이라는 차원을 초월하는 역동적 선교를 의미하는 전도이다. 특별히 세속화의 과정이 어느 때보다도 거센 이 시대에 전도는 지역 교회의 경계를 넘어 시행되어야 할 필연성이 등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절박한 시대적 필요는 전도가 선교 지향적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그 선교 지향적이라는 말은 요 맥그라스도 쓰고 있으니까 한번 그 책 한번 보시고요. 선교 지향이라는 말은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민감한 인식이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개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으로 간주하지 말고 그들이 살고 있는 상황의 변혁도 포함되어야 한다. 죄와 구원이라는 개념 속에 있는 공동체적이고 사회적 차원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바르게 인식한 신세대 복음주의자들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의 변혁에 대한 관심도 선교지향적 복음 전도에 포함시켜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말하는 동시mon적 구조 속에서 복음 전도라는 개념이 점점점 사회 개혁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복음 전도와 사회 개혁을 따로따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러한 선교지향적 포괄적 사회 개혁을 포함하는 이런 그 전도의 개념이 보다 더 활성화되고 많은 연구가 좀 일어나야
각 그 상황별로 또 그 나라별로 이 복음주의 신앙을 좀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좀 활성화하는 데 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나가는 말, 우리 데이비 웰스, 우리 고든 코넬의 교수님으로 계시는 데이비 웰스의 그 저서를 언급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데이비 웰스는 두 가지 중요한 방안을 통해 미국의 복음주의적 교회가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로 포스트 모던 세상 속에서 규범적이라고 당연히 간주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은 실제로 죄악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며, 용기 있어야 돼요. 말 못하고 있으면 다 죄악된 것이 판을 친단 말이에요. 겁내거나 우리가 효율적으로 우리 방법은 우리가 잘 따라야 되지만 우리가 위축되거나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해답은 아니다라는 용기가 필요해요. 죄를 불가능 정도로 치부해 버리는 세대를 향하여 죄성에 대해 효과적으로 말할 수 있는 창의성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죄에 대한 바른 인식 없이는 복음 진리에 대한 심오하고 성숙한 신앙을 소유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시대의 죄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선택적 과제가 아닌 매우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죠? AI 시대에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뭘 얘기하느냐? AI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AI가 갖고 있는 장점은 우리가 활용하되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죄성, 인간의 어떤 인간성을 그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서 가정에서 교육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야지 그냥 시대 따라 쫓아가면 AI의 노예가 돼버려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고 얘기할 건 얘기하고 얘기하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책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책의 사람. 둘째로는 위대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는 교회 자체가 더욱 도덕적으로 신뢰성을 회복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에 비추어진 교회상은 점점 더 천박하고 대수롭지 않게 비춰지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복음이 교회에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변화가 미미하다면 왜 비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믿으려 하겠는가? 이 도덕성 회복해야 돼요. 윤리적인 그런 그 지표가 올라가야 돼요. 웰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진리를 이해하는 것과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심오하고도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또한 복음을 아는 것과 그대로 사는 것도 역시 별개의 문제이다. 우리의 탁월한 도덕성과 강력한 사회적 관심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를 세상에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전도와 사회 참여를 중요하고 균형 있게 강조하는 온전한 복음 사역이야말로 교회로 하여금 그 사명을 역동적으로 행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전도와 사회 참여를 분리함으로 총체적 혹은 포괄적 복음 사역에 등한히 해온 배후에는 자유주의 신학이나 교회 밖의 문제 때문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복음주의가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한 성화의 교리를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영적인 차원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이 상호의 영역을 넓혀서 우리가 하면 그것이 개혁이 되는 거 아니고 변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한 모든 영역에서의 성화의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교리적인 연구와 적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대한 충분한 신학적 토대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신교 주요 교단들이 신학적 근거에 대한 재정립을 통해 기독교 정통 교리를 회복하고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전도의 우선순위를 두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다.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개혁신학을 통해 신학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은 총체적 복음 사역에 매진할 수 있는 첩경과 복음주의의 반응을 지속시킬 수 있는 보루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 내용들은 한번 제 영어 논문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맥그라시의 책을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